오늘날 참으로 이단들이 많이 출현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그리고 특히나 뉴욕, 뉴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성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요한교실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수를 채우고자 이러한 모토로 교주 이만희를 따라 엄청나게 성장한 신천지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사단의 종노를 타는 미혹하는 영의 도움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앞세워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인이 운영하던 펠팍에 있는 한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너무나 잘 되던 곳이었는데요. 그 오너의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급기야 비즈니스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2년 전에 뉴욕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제게 포교를 하더라고요. 그중 한 분은 연세가 한 70은 되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30년이 되도록 감리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헛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접하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신천지가 곧 진출할 것이다. 그렇게 2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2년 전 일이었으니까 그 신천지 교도의 말대로라면 이미 뉴저지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인 그 교인으로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의 연수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잘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때 예수님께 조용히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012년 10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대표인 장영주 소장이 흥미로운 발제를 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기독교인들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누구보다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 또 놀랍게도 그 중에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직분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된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쉬울까요? 미혹을 잘 설명해 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744년, 이때 태어나 1833년에 돌아가셨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셨던 로랜드 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줄을 지어서 그 앞에 가는 한 사람을 잘도 따라가는 재미있는 그런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힐 목사님도 그 돼지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돼지 도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쫓아간 것이죠. 이것을 알았다면 돼지가 중간에 새길로 빠져나갔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돼지들이 한눈 팔지 않고 그 사람을 줄기차게 따라갔을까요? 그 사람은 돼지들이 아주 좋아하는 완두콩, 이 완두콩을 가는 길마다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간 것입니다. 결국 완두콩이 미혹되어 따라간 돼지들은 도살장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 하는 역할이고 거짓 가르침의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것이고, 마귀는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인 디아블로스에서 온 것입니다. 사탄을 히브리어 단어로 분석해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개의 자음은 각각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풀어보면 인간의 모든 삶과 생명을 파괴시키는 뱀, 이 히브리어 그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세 자음들을,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인간의 모든 삶과 생명을 파괴시키는 뱀, 이것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헬라어 단어인 이간자 혹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한마디로 마귀의 일이란 모든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이간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어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주후 47년부터 주 57년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마치기까지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심각한 이단들이 출현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뉴저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버벌리 태생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신약학 교수를 지냈던 하워드 클락 히라는 성서학자입니다.
자신의 저서인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이 책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을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릇된 이단의 교리가 성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금욕주의가 발전해 후에 영지주의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신천지가 이단이래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고 지나가고 말지 그들이 어떤 교리를 믿고 교회 그들이 어떻게 침투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교회를 해체시키려 하는지 별로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오늘의 상황과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해치려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 교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영주주의, 그들이 주장한 이단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서 1장 7절 이하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 중에는 마르시온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즉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가장 심각한 이단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들 세력을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신 단지 영적인 존재라고 가르치는 이들, 즉 이 같은 이단 사상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것이니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단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런 본문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으셔야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먼저 육체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음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채찍에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단의 거짓 무리들에 대항하며 다시 한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살펴보아도 거의 모두가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서진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단 유혹에 미혹될까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정상적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가지고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1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인두로 불도장을 찍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불에 빨갛게 달구어진 철로 만들어진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매매할 때 이 노예가 자신의 노예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인두로 불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은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양심이 온전히 펑션만 해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천지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영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양심에 인두자국을 내서 그 사람이 사탄의 소유임을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아무리 악한 말과 행동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2절 하반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알려면 마귀와 사탄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마귀를 누구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를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삶의 지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상황에 어떤 예외 없이도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득과 품위를 위해 혹은 자신의 경건성을 자랑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자,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바로 이 3절과 4절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금욕주의, 즉 영주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금욕주의란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것이기에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는 것 또한 육적인 것으로 보고 혼인까지 금했던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3절,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NIV 성경에도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강해를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와 아람어, 신약 성경의 그 헬라와 아람어 기록된 그 원전을 제가 읽어보게 됐는데, 요한일서 3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헬라어 원전에, 헬라어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아람어 신약성경 원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역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과 영어 성경의 NIV 성경도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이단과 진리를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옹호하는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을, 즉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을 내세우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3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개역개정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도 어떤 음식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 또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개역개정 이후에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람어로 이 문장을 헬라와 아람어 원문으로 충실히 3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혼인을 금하고 고기들을 먹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금욕자들의 거짓 가르침이란 혼인을 하며 자녀를 낳기 위해서라도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인간의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고기 종류를 먹지 말라고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들의 주장들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배격하는 일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의 고기들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더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바울이 단정한 이유는 그들이 은혜의 복음 아래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율로 올가매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적어도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동물과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 모든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들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인도 고기 먹는 것도 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일시적인 육체적인 금욕 혹은 연단이 성도의 삶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엄격한 금욕주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결론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멘트와 목조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에 비춰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이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그림 교회가 뉴저지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어느 크리스천들보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모범적인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올 한 해 건강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모든 필그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과 고난이 엄습해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